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21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저 구절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구절 전에 아가보, 여러분 아시나요? 아가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예언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하여 간다는 바른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언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함을 밝히면서 그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주셨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너 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바울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면은 어떠한 형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만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걱정을 해서 가지 말아라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런 어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함을 밝히면서 어떤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코비드-19 지금 이 시리즈를 하고 있죠. 코비드-19로 인해 지금 전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가 인식을 했든 못했든 물밑에서부터 진행되어 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발 담고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미전도 종족 국가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교회를 이끌고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 여겨졌던 나라들에게서도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형태로 발전해가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국가들에게서도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죽는 것이 무슨 제3국가,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이야기이지만 경제나 문화가 발전한 나라들에서 믿음에 대한 탄압이 들어올 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죽이겠다, 이제 목숨을 가지고 협박이 들어오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주고 가해지는 어떠한 불편함과 불이익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불편 플러스 불이익. 불편함과 불이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몇 년 전부터 느껴오던 바였으나 요새는 드러내놓고 표면화되어 간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퍼뜨리는 집단같이 묘사를 합니다. 저도 가끔 시사 고발 프로에서 특정 교회들이 오르내릴 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또 이제 개독이라고 미치광이 집단들이라고 시청자 게시판에 온갖 욕들이 올라오겠구나. 어떤 댓글들은 섬뜩한 기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심령에 타격이 오죠. 그런 글을 읽으면은 진짜로 심령에 타격이 오기도 합니다. 왜 악플 때문에 사람이 극단적 선택도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도 될 만큼
키보드를 타고 작성된 특정 글에서는 악의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언론이나 방송국이 이 교회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이게 없는 사실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참소할 때요 허위 사실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래서 끼치는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어떤 빈틈을 메꾸고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고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거룩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도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덕성이 경쟁력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데 도덕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완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몰락을 하고 망하는 경우 많죠.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분야에서도 우리는 이제 어떤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 일이 대의명분이 좋으면은 뭐 과정이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한 마인드들 이제는 앞으로 이런 거에 있어서 바꾸거나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제가 좀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언론이나 방송사들이 짜증나는 이유는요, 교회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절대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정도가 아니라 언론과는 아예 엮이지 않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잘하는 것이 됐든 못하는 것이 됐든 말이죠. 언론에 대한 시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언론이나 방송들은 철저히 악의 하수인 역할,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많이 보이죠. 바른 기자나 언론인들이 있겠지 싶은 생각을 예전에는 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그 수가 거의 없는 듯 싶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눈과 귀를 가려버렸죠. 이러한 방송과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선동된 이들에게서 교회가 전염병 전달지라는데 너도 교회 다니냐?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듣는가 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저러한 이야기를 실제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채널 시청자, 청취자 분께서는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정부기관에서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취조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위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박해와 탄압이 최종적으로는요, 이 박해라는 것이요, 여러분 결국 이 박해와 탄압의 끝, 최종의 형태, 끝 마지막 모습은 목숨을 앗아가는 거겠죠. 목숨을 앗아가는 형태이겠지만 그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은 어떤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구류 되거나 혹은 이동 제한이 걸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감옥도 가는 형태,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시점에 사라지던지 목숨을 잃던지 하겠죠. 네. 중요한 것은 탄압의 시작 단계가 전염병 통제라는 미명하에 혹은 행정명령이라는 미명하에 시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각오와 결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박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 세계는 언젠가 없어지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한번 쭉 돌아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복창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게 결코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아닙니다. 진짜 실체와 진짜 중요한 가치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죠. 헌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를 맞닥뜨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여기로 가기 위해 어떤 식으로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든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믿는지, 외부의 환경과 압력보다 내 안의 믿음이 더욱 강한지 등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비드-19는 분명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 내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받아들여져 왔던 통념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깨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불순물과 유사복음을 제거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누구라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형태의 육체의 죽음을 만약 나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 혹 통과해야 하는 때가 된다면, 그러한 때가 온다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 이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발딛고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 국가다 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즉슨 미전도 종족 국가. 우리가 뉴스로 건네 듣던 예수 믿는 형제 혹은 자매의 탄압이나 순교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제 영상을, 제 채널을 어떠한 제약 없이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비드-19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좋은 일들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런 탄압이라는 게 당장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러한 형태로 점핑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단계를 밟아서 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과 불이익,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흘기는 눈,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 너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러한 반응, 비웃음, 냉대, 이런 것들. 그리고 불편과 불이익,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지 뒤로 후퇴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것들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가면서 코비드를 통해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의 영적 체질을 바꿔가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19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과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것까지도 나는 결심을 했다라는 대목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때로 들어섰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가? 우리는 분명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가치를 위해서 그날을 보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관으로 보는 것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가치를 받아들일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예외 없이 육신의 죽음, 육신의 옷을 벗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 혹은 내가 바라지 않는 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체질을 온전히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여져 왔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바르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개념들과 통념들이 이제는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도 좋은 부분이 있고 악인도 악인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러한 큰 그림 가운데서 영적인 체질이 더욱더 바뀌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진짜 백이로 만들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더 깊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